오늘도 질문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지금 한번 물어보세요. 야, 너는 왜 살아가니? 한번 물어보세요. 나에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에 너의 삶이 있다. 그것을 다시 한번 말한다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라고 말합니다. 근데 내가 너무 힘들고 내가 너무 어렵고 그 상처의 안에서 매여서 허우적거리다 보면 이 지금 말씀드린 내용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틱틱하게 되게 있습니다. 그러려면 자유의지는 왜 줬대? 그러려면 하나님은 그냥 생각 없이 따라오라고 그러지, 굳이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만들어?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그러니까 머리로는 아는데 마음이 따라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 굉장히 고귀하고 아름답고 찬란한 인생이지요. 그런데 그리 멋진 일은 아닙니다. 멋져지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매일 죄와 싸워내야 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죄인이라서 늘 금요일 토요일만 되면 마음이 바짝바짝 타오릅니다. 주님 앞에 성결하고 정결하게 서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나의 삶 때문에 괴롭습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또 회개합니다. 주님 앞에서 발버둥칩니다. 멋있어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백조가 물 위를 떠 있을 때 되게 아름다워 보이지만 그 발은 어떻죠? 우리 아이들 얘기로 하면 뭐죠? 연락에 발을 막 해야 되잖아요. 똑같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죄의 파도에 떠밀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죄에 먹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순종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믿음이 없이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않고서는 믿음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왜요? 순종에는 그 모든 것이 엑기스처럼 쌓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순종이라는 건 무엇이냐? 부르심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향하여 내가 의지를 가지고 그 방향으로 나아가길 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르심은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하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글씨가 작나요? 네, 다음엔 좀 잘 해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 그 부르심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 있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구원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 구원은 어디에 있다고요? 순종에 있습니다. 그 순종은 뭐가 있어야 가능합니까? 믿음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그 믿음은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내가 알아야 합니다. 그럴 때 그 뜻대로 살아갈 때, 그 부르심대로 살아갈 때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예배입니다. 여러분이 내가 왜 살지에 대한 이유를 주님 앞에 묻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 예배 드리는 삶을 살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부르심의 삶 가운데 있지 않다면 여러분은 예배 드리지 않는 겁니다. 내가 오늘을 살아갈 것에 너무 지치고 분주함에 치여서 그 부르심에 무감각하고 무뎌져서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예배 자리는 왔으나 멍 때리고 있는 것, 예배 자리고 있으나 딴짓하고 있는 것, 예배 와 있으나 딴 생각하고 있는 것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삶의 이유라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첫째는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로 삶을 살아내는 것, 감사로 예배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볼까요? 시편 50편 23절 앞에 있습니다. 작네요. 자,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제사를 드리는데, 제사가 우리 예배죠. 예배를 드리는데 뭐를 드려야 된다고요? 감사로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감사라는 것은 우리 몇 주 전에도 우리 감사 예배를 드렸었잖아요. 감사는 뭐였죠? 옆 사람에게 인사해 볼까요? 감사합니다. 그럼 생각해요. 뭐가? 왜 갑자기? 뭔데? 왜요?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뭐예요? 늘 누군가가 나에게 주었을 때, 내가 받았을 때, 그 의도를 알았을 때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감사는 그런 차원의 감사가 아니라는 것. 내 삶의 이유와 목적을 주신 분, 내가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남들처럼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고 명확한 목표가 있다라는 겁니다. 가야 될 지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와 목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아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감사입니다. 삶을 살아갈 때 방황하지 않고 이 기준 저 기준에 떠밀려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기준인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그 진리 안에서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것, 죄에 매이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감사입니다. 이것을 바로 저는 존재론적 감사라고 말합니다. 말씀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하신 것처럼 예배자로 살게 하신 삶, 하나님을 전부로 여기게 된 삶, 십자가의 은혜를 그 은혜로 내가 경험하고 믿을 수 있고 그리고 다시 살 수 있게 된 기회를 얻게 된 것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 것을 구하고 내가 위로받기를 원하고 내 기도에 응답받기 위해서 예배 드린다는 것은 이게 바로 종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정체성 안에서 내 존재가 무엇인지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이고 이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며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근데 우리는 축복을 놓치고 삽니다. 그러니까 감사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짠해야 됩니다. 그래, 교통사고 저렇게 많이 나는 사람들도 있는데 오늘 사고 안 난 게 감사지. 그래, 말을 저렇게 더럽게 안 듣는 자녀가 있어도 그래도 제가 무사히 들어온 게 감사지. 물론 감사합니다. 근데 그런 억지로 짜내는 감사가 아니라 내가 존재 안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때 그 나머지의 감사는 마치 우리가 고구마를 캘 때 하나를 캐면 줄줄이 따라오는 감사와 같이 우리에게 딸려오는 것일 뿐입니다. 하나님 앞에 존재로서 쓰지 않는다면, 그 앞에서 우리가 존재로서 감사로 예배드리는 삶이 되지 않는다면 그 나머지의 감사는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위로받기 위한 감사고 내가 별것 아닌 인생인데 그래도 좀 괜찮은 거 아니야 라는 합리화를 시키는 감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위선의 감사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감사, 그 감사로 제사를 드리며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 두 번째는 내 삶의 존재를 명확하게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특히 상담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얘기해요. 결혼하시고 아이를 키우고 남편을 보필하다가 지쳐서 상담 오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결혼의 때를 놓치고 그래서 홀로 살아가면서 상담 오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이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내가 누구냐는 거예요. 뭐 아버지들도 마찬가지예요. 학생들도 그래. 내가 이 대학을 가려고 최선을 다해서 이 대학을 갔는데 허망하다. 내가 도대체 뭐 하며 사는 존재냐.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괴로워합니다. 그래서 상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아 실현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자아 성취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목표를 좀 정해보세요. 원래 좋아했던 게 뭐예요? 그래서 자기중심적으로 끌고 갑니다. 완전히 반대 방향입니다. 기독교적 상담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끌어내는 겁니다. 당신이라는 존재는 하나님께서 사랑받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이 땅에 보내시는 그냥 보낸 게 아닙니다. 당신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당신만이 하나님께서 필요해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에 대한 정체성을 찾게 도와줍니다. 자아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로의 방향을 선택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과 가까이 하게 되면,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알게 되면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되고, 내가 왜 사는지에 깨닫게 되고, 내가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깨달음이 있기 때문에 내일을 살 수 있는 힘이 생기고 내일을 기대할 수 있는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는 남들보다 더 잘 살고 남들이 나를 무시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남들 앞에서 우월감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이것을 예쁘게 얘기해서 잘 포장해서 자아실현, 자아성취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중심적 인생입니다. 자기를 우상으로 생각하는 존재입니다. 속고 사는 인생이라고 얘기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놓쳐서는 우리는 살아갈 이유가 없어지는 겁니다. 제가 오늘 다시 단에 서서 여러분들에게 설교할 수 있는 이유는 그 하나님을 제가 다시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에 대한 소망이 생기는 것이고, 그래서 오늘 너무나 부족하지만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십자가 보혈을 의지해서 다시 여러분들 앞에 설 수 있는 겁니다. 내 중심으로 본다면 설 수 없지만 하나님 중심으로 선다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서는 겁니다.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구별됨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함입니다.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창조된 존재가 바로 여러분입니다. 그렇게 창조된 존재만이 할 수 있는 게 예배입니다. 거룩함의 척도는 예배이고 거룩함의 기준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이유, 사람이 이 땅에 거주할 수 있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자, 예배하는 자로 세상과 구별되는 인생을 살기로 원하시는 겁니다. 이사야서 45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5장 18절 읽겠습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신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사람이 거주하게 하게.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만드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근데 우리는 그것을 가지려고 우리를 집어넣습니다.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앞뒤가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사람은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지음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입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이유가 뭐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다 만드셨죠. 그리고 우리에게 찬양을 받길 원하시죠. 그럼 여러분들 지금 가을에 단풍을 보면서 뭐 해야 돼요? 와, 색감 찌기네, 멋있네, 야 이제 곧 겨울 오겠네, 이거 생각하라고 주신 건가요? 아니죠. 야,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나무마다 색깔을 다르게 하셨을까? 하나님은 추운 겨울이 오기 전에 어떻게 이런 모습을 또 우리에게 보여주셨을까? 우와, 가을 하늘은 어떻게 이렇게 높을까?
겨울을 위해서 이 작은 민물, 이 생물, 이 식물도 자신의 찬란했던 것을,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다시 겨울을 준비하는 이 생명을 주님께서 주신 것을 보존하고 살아가는데, 나는 나를 왜 이렇게 미워하고 있을까? 나는 나를 왜 이렇게 용서하지 못하고 있을까? 하나님, 저를 그렇게 창조하지 않으셨지 않습니까? 저도 이 나무처럼 마음 다해서 주님 흔들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 하늘처럼 제 마음이 맑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이 저렇게 하늘이 높은 것처럼 깊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이걸 원하신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생각하죠. 좁은 집에서는 넓은 집을 가려고 그러고, 월급이 적으니까 월급이 많은 것을 선택하려고 하고, 무시당하니까 무시당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짓지 않으셨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 고백은 하나님이 나를 낫게 해주셨어, 하나님이 내 어려움을 해결해 주셨어,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셨어, 역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감사가 아니란 얘기예요. 이것도 감사이지만 이 전에 감사가 먼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 같은 존재를 택하여 주셨구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죄덩어리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셨구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를 제가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주님이 생각났습니다. 오늘 제가 주님을 향하여 기뻐하길 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나에게 주셨다고? 와, 감사구나.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감사라는 겁니다. 월급이 300만 원인데 350 올랐어, 이런 감사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우리는 좀 세속적인 감사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감사를 여러분들이 마음 다해 깨닫고, 그리고 주님을 향하여 고백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종국에는, 결국에는 이런 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여러분들이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뭘 하라고요?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겁니다. 이걸 다시 풀면 뭐예요? 감사함 안에서 하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식기도 하시죠? 식사기도. 제가 예전에 직장 들어갔을 때는요, 식사기도를 멋있게 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냥 아무도 안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먹었습니다. 좀 하나님을 향한 게 이렇게 창피한지. 여러분, 옛날 얘기입니다. 옛날 얘기. 근데 그게 얼마나 마음에 뜨끔하든지 하루 종일 주님 죄송합니다, 제가 주님을 부끄러워했습니다, 주님 저를 부끄럽게 여기실 겁니까? 이러면서 막 주님께 기도했던 기억이 나요. 그 다음 날은 용기를 좀 내봐야겠다. 이번에는 진짜 내가 딱 기도할 거야. 맛있네요. 안 되더라고요. 근데 더 열받는 게 있었어요. 옆에 있는 카톨릭인가 봐요. 이러면서 밥을 먹더라고요. 진짜 창피해가지고 주님 보고 이렇게 기도했어요. 주님, 저를 창피하게 여기지 말아주십시오. 언젠간 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 날은 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아멘인 것 같죠? 아니요. 식사 시간이 좀 늦어가지고요, 사람이 다 빠졌습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식사 기도하는 것 하나도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그것에 대한 감사는요, 내 존재론적 감사가 있어야 그 감사가 되는 겁니다. 남들이 뭘 하든지 말든지, 남들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관계가 없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되면 되는 거거든요. 내가 존재하는 것에 대한 감사가 있는데 다른 것을 감사하지 못할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제부터 여러분 더 이상 다른 것을 생각하지 마시고 오직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 그래서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한 백성, 예배자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설교를 저는 교회 다니면서 많이 들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이런 설교를 들을 때는요, 조용히 밖으로 나갔습니다. 바쁜 척하면서, 듣기 싫어서. 여러분들은 저보다 훨씬 더 신앙이 좋으신 분들이라서 전 나갔습니다. 왜냐하면 그래, 하나님 영광 받아, 좋아, 받으세요. 근데 나는 뭔데? 그래요, 하나님 내가 그렇게 예배하면 살게요. 근데 내 인생은 왜 있다 근데? 그래요, 하나님 계시는 거 알아요. 오케이. 근데 하나님 나 있는 거 알아요? 감사가 안 되는 거예요. 특히 제가 청년 시절에는 참 방황을 많이 했습니다. 너무 갈급했습니다.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이유를 못 찾았어요. 감사? 감사 같은 게 어디 있어? 내 삶에 이유가 없는데, 그만 살고 싶은데. 그래서 직장을 다니다가도요, 못 다니겠더라고요. 그래서 사표를 늘 이렇게 가지고 다녔습니다. 사직서를. 여차하면 그래! 이러고, 이 타이밍이, 나 어차피 다니기 싫은데 이유를 모르는데 너 한번 나 살짝 긁어. 한 놈만 건드려. 바로 앞에서 끊을 거야. 이러면서 제가 아내 마치 보검을 가지고 다니는 것처럼 한 번만 얘기해봐, 내가 휘둘릴 거야. 이러고 바보처럼 살았습니다. 사장, 너도 짤 없어. 이러고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엔 답답해서 직장을 그만둡니다. 여러분, 제가 뭘 꾸준히 잘 못합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제 인생에서 뭔가 굉장히 길게 하고 있는 건 지금 이 목회입니다. 그래서 이거 너무 많이 왔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유를 모르면 너무 어려워요. 여러분들 성경 일독이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읽다가 걸려요. 뭔지 모르겠어요.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왜 써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뭐야? 이러다 덮어요.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식 기도하면 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기도원 가서 금식 기도합니다. 그리고 홀리하게 합니다. 아주 남들 막 있으면 나는 저 부류와 달라. 그리고 저기서 꾸벅꾸벅 자라. 어떻게 갈급한 자가 좋을 수 있어. 이러면서 주님 앞에서 금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제 삶의 이유를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 돈을 달라는 겁니까? 제가 어디 잘 되게 해달라고 했습니까? 명성을 달라고 했습니까? 제 삶의 이유를 알려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고귀한 기도가 어디 있습니까? 저 같은 청년이 많습니까?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따졌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아르바이트에서 돈을 벌면 그 돈을 가지고 교육비로 다 넣습니다. 저 자격증을 따면 뭔가 하나님이 날 쓰지 않을까? 다 털어놓습니다. 밥 먹을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굶고 다니고, 어느 날은 삼각김밥 하나만 먹고 하루 종일 교육을 받아요. 8시간, 9시간씩. 그래서 자격증을 따고, 또 딸만 하면 아닌 것 같은데 공부 한참 하다가 그만둡니다. 제가 나름대로 자격증이 몇 개 있거든요. 근데 시도했던 자격증은요, 어마어마합니다. 내 삶의 이유를 찾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아시죠? 제가 대학을 3번 바꿨고 과를 4번 바꿨습니다. 제 2년 전, 3년 전에 제 2년 전에 학자금을 다 갚았습니다. 대학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학교 생활만 12년 정도 했어요. 대학 공부만. 군대 빼면 10년 정도 되네요. 열심히 노력했다니까요. 최선을 다하며 살았다니까요. 그 빚을 져도 괜찮아. 내 인생의 삶의 이유만 알 수 있다면 괜찮아. 까짓 거. 그래. 그때 학자금 대출의 이자가 8%, 9% 막 이러는데 괜찮아. 내 인생에 투자해야지. 누가 나를 위해서 이런 돈을 내. 투자하자. 노력했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확신을 갖고 살았습니다. 굴욕적인 일과 모욕적인 일도 참고 다녔습니다. 갔습니다. 나아갔습니다. 되겠나요? 안 됩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을 나를 창조하신 이유는요, 시작점은요, 무언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배드리는 거였거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였거든요. 하나님을 먼저 보는 거였거든요. 근데 저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노력했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대학 다닐 때 아르바이트 하면서 다녔고요.
그래도 돈이 부족해서 대학교 때 수돗물 먹었습니다. 저는 수돗물. 차비가 없어서 버스 정류장에 앉아가지고 고민했습니다. 이걸 꺼야 되는데 꾸면 갚을 수 있을까? 꾸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아서 꾸지 못하겠다. 한 3시쯤 수업 끝나서 앉았는데 5시, 6시까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껌껌해지고 애들은 점점 없어집니다. 걸어갈까? 미쳤구나 네가. 혼자 이런 생각을 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열심히 살았어요. 많은 아르바이트도 많이 했습니다.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예배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놓쳤잖아요. 여러분 이러면 인생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들한테도 얘기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은 예배 드리는 거다. 하나님 말씀을 봐라. 이해되지 않아도 읽어야 된다. 여기 와서 줘라? 그래도 와 있어라. 왜요? 그러지 않는 인생은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해도 안 됩니다. 내 안에 지금 내가 주님을 믿고 주님 안에서 목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 안에 있는 상처 때문에 이 뒹굴리고 저리 뒹굴리고 살고 있습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을 못 만났다면, 하나님을 없이 살았다면 아마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이 땅에 살아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유, 내가 살아가는 목적, 명확하게 어디를 향하여 내가 뭐가 되고 뭐가 돼야 된다는 정확한 표대가 없다 하더라도 오늘을 살아가는 이유 가운데 하나님이 그 이유를 허락하셨고 하나님이 하루하루를 살게 하고 계시고 그 하루하루를 하나님께서 모으셔서 작은 빗방울이 시내를 만들고 시내로 천을 말고 천으로 강을 만들고 강으로 하나님께서 바다를 이루시는 것처럼 오늘의 삶 또한 하나님께서 그 이유가 있게끔 나를 살게 하신다는 것만 여러분들이 믿어진다면 다시 살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감사합니다. 아무리 어려운 폭풍과 태풍과 쓰나미가 우리 안에 몰려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이유 가운데 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 나를 수용하고 나를 용납하고 나를 수용하고 믿을 수 없는 존재 같은 내 스스로가 봐도 그런 존재를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믿는다.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다. 내가 너를 이렇게 귀하게 쓸 것이다. 주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매일처럼 매시간 여러분들 기다리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거를 놓치면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거를 놓치면 죽는 거예요. 이거를 놓치면 세상으로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의 삶이 허망하게 느껴지십니까? 여러분이 살아왔던 지금의 삶이 너무 힘겹고 눈물겹게 아프고 때로는 눈물이 나지 않을 정도로 생각하기만 해도 치가 떨리고 몸이 떨리고 몸이 아파할 정도로 아픈 과거의 삶이 있으십니까? 단언컨대 그 삶을 겪어온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은 몰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물으며 그 예배 자리에 나아갈 때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들 그 자리에 올려놓으실 겁니다. 지금도 예배드리지 않고 말 듣지 않는 여러분들의 자녀가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의 배우자가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들의 탄식과 같은 그 기도 한마디, 기도하지 못해도 하나님을 향하여 한 걸음을 떼는 그 걸음, 아니면 기어서라도 주님을 향하고자 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은 계속 포기하지 않고 일하실 겁니다. 이게 바로 순종입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순종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있고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정체성이 분명하기 때문에 확신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도 지금의 나는 너무나 부족하고 나약하고 연약하고 완악하고 나 스스로가 나를 보더라도 거울조차 보기 싫은 나의 상태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은 분명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확실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은 그렇게 이끌림 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많이 맞아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성질머리가 있어서요, 학교에서 중학교 때 참 많이 싸웠어요. 중학교 때 입학식 날부터 싸웠습니다. 입학식 날 교장 선생님이 훈시하는데 싸웠습니다. 그리고 걔랑 싸우고 교실에 들어갔는데도 분이 안 풀려서 다시 싸웠습니다. 나중에 되게 친해졌어요. 어떤 애가 갑자기 저를 부릅니다. 잘 나가는 친구입니다. 분위기를 험악하게 만들고 저를 때립니다. 중학교 졸업식도 더 화려했습니다. 교실 학교 뒤로 저를 불렀습니다. 갔더니 7명이 모여 있습니다. 얼굴 딱 봤더니 짐작이 갑니다. 저는 걔가 불러서 그래 네가 죽나 내가 죽나 해보자. 너 죽고 나 죽자. 그러고 갔는데 7명입니다. 그래서 순간 와 이거 죽었구나, 끝났구나. 야 진짜 화려한 중학교구나, 중학생이구나. 그렇게 했습니다. 엄청 맞았습니다. 근데 제가 너무 힘들었던 건 뭐냐면 왜 나를 때리냐는 거예요. 왜 나를 패냐는 거예요. 내가 그 이유를 알면 야 너 나를 꼬나봐서 그래. 그러면 그래 내가 미안해 눈 깔게 이러면 좋은데 이유를 모르니까 근데 때리니까 이게 돌아버리겠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나를 감옥에 가뒀어요. 어딘가에 가뒀어요. 이유를 모르겠네. 미치는 거예요. 누군가가 죄를 졌어요. 감옥에 보냈어요. 언제 나올지도 몰라요. 그럼 미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맞아도요 왜 맞는지를 알면요 견딜만 해요. 견딜 수 있어요. 내가 어디에 갇혔죠. 진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근데 여기까지만 견디면 살 수 있대요. 그게 10년이라도 사실 견딜 수 있어요. 근데 이게 기약이 없으니까 미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도 동일합니다. 살아가요. 그래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지, 하나님을 기대해야지, 그러고 살아가요. 근데 그 삶이요 매일매일 오랜 시간 동안 되거든요. 언제까지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러니까 힘든 거거든요. 내가 왜 살아가는지를 알게 된다면 아무리 힘들어도 묵묵히 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우리 좀 전에 찬양했죠. 태산을 가고 험곡을 가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그 말씀의 확신이 있다면 어떻게 한다고요? 하늘의 영광 하면서 찬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스데반 집사님처럼 돌을 맞아도 주님을 향하여 그 나라를 사모하며 밝은 얼굴로 자기의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죠.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확신 있는 감사, 진리로 인한 감사, 존재론적 감사를 하게 되면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하지 말라고 해도 예배합니다. 예배하는 자는요 세상을 따르지 않습니다. 예배하는 자는요 예수님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요 진리의 가치를 향한 인생길을 더듬거리면서라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 죄 가운데서도요 하나님 계시지요라는 탄식과 같은 기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을 놓치지 않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저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의 성도들의 자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서 이런 기도를 합니다. 예전에는 예외에 나와야 되는데, 말씀을 봐야 되는데, 아니요 이제는 바뀌었어요. 얘네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되는데, 예수님과 사랑에 빠져야 되는데,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 예배하게 될 텐데, 사랑에 빠지면 믿음을 가질 텐데, 그 사랑에 빠지면
자신의 삶의 부르심을 향하는 인생을 살 수 있을 텐데, 세상에서 말하는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잘 먹고 잘 사는 달콤하고 좋아 보이는 것을 따라 살아가지 않을 텐데, 다른 게 아니라 우리 여자애들은 남자애들과 연애에 빠지지 않았으면, 남자애들은 여자애들과 연애에 빠지지 않았으면, 예수님과 연애했으면 참 좋겠다.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진리의 길을 걷게 돼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을 놓치지 않게 합니다. 이러한 고백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시편 50편 23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모든 시편의 고백이 동일합니다. 시편의 1편은 시편 전체를 함축한 겁니다. 그래서 1편의 1절부터 뭐라고 나옵니까? 세상 것을 따르지 않겠다는 결단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2절 3절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쥐하로 묵상하는 것, 이것을 행복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행복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면 하나님이 지금껏 나에게 물붓듯이 사랑을 붓고 계시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나를 사랑하게 됩니다. 그럼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냉장고에 붙여놓고 적어서 한다고, 외운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니까 정체성이 온전할 수 없고, 정체성이 온전하지 않으니까 자존감은 없고, 그렇게 살아가자니 자신감도 없고, 자존심으로 살아가자니 날카롭고 늘 불안할 수밖에 없고, 완벽주의 성향만 생기게 되는 것, 아니면 낙심함으로 움츠려지는 인생이 악순환으로 반복되는 겁니다.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근데 괜찮아 보이려고 뭐합니까? 웃고 다닙니다. 괜찮아 보이려고 좋은 옷을 입습니다. 괜찮아 보이려고 세상에서 좋다는 방향을 향합니다. 괜찮아 보이려고 화장으로 내 얼굴의 모든 표정을 가려버립니다. 나를 보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명품 가방으로 시선을 옮기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나를 찾게 되면, 빛으로 임하신 주님으로 인하여 나의 어둠이, 나의 상처가 걷어내어지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하고 세상에서 구별되기를 원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삶의 자리에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모시길 원하는 겁니다. 주님 계시죠? 주님 저희 주인이시죠? 주님 오늘 제가 무엇을 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 하루를 시작할 때 저는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하나님이 보기를 원하시는 것을 보게 하십시오. 하나님이 듣게 하고 싶어 하시는 것을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는 사람만 만나길 원합니다. 결국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결국 이게 뭐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의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시겠다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의 전제 조건, 가장 먼저 있어야 될 것이 뭐예요? 존재론적 감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사를 놓쳐요. 감사보다 뭘 잡아요? 불평과 원망을 붙잡고, 섭섭함과 외로움을 붙잡고, 억울함과 나의 형편과 사정이 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감사보다 더 크다라는 얘기입니다. 괴로운 일, 아픈 일, 억울한 일, 힘든 일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마음속에 가득하다 보니까 생각도 그 마음의 길을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더 우울해집니다. 상처는 아물지 않습니다. 잠도 잘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릅니다. 불면증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죠? 아멘이십니까? 근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냐면요, 하나님은 잘해 주실 거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야, 이런 기복적인 감사를 향한단 말이에요. 내 안에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간에, 내게 무슨 상황이 있든지 간에 이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의 이유가 있다라고 믿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이 가운데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는 무엇을 바라봐야 합니까? 하나님 제 기도를 듣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더 분명하게 얘기해 주세요. 하나님 숨 쉴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라는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나중에는 주님 저 살고 싶어요. 주님 저 좀 살려주세요. 지금 제가 사는 게 아니에요 주님. 이라는 진심의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예배자로서 이 감사를 가장 잘 표현했던 인물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이게 바로 다윗의 삶이었어요. 우리 사무엘서 한번 볼까요? 사무엘하 6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가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옆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아멘.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올 때 다윗이 기뻤어요. 근데 뭐라고 해요? 춤을 춘대요. 근데 어떻게 춤을 춘대요? 힘을 다하여 췄다는 거예요. 힘을 다했다는 건 뭐예요? 우리의 말로 하면 온 마음을 다했다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기쁜 일이 없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다윗은.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힘을 다해 주님을 예배할 수 있었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고 중요하게 하는 일이 뭔지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호와의 궤를 가져오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민족과 나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라는 것을 아니까 힘을 다해 마음껏 예배 드리는 거예요.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질병이 낫지 않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의 상황이 나아지지 않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되신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힘을 다하여 춤을 춰야 됩니다. 어제 다니엘 기대에서 권호중 집사님 나서 막 춤추던데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죄 가운데 있을 때 죄가 나를 지배했을 때 거기 때문에 눈이 멀어서 죄가 전부인지 알고 그것을 자랑처럼 여기며 살아왔던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세상이 절대적 기준으로 믿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 기준으로 믿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합리화시키지 말고 하지 말라면 하지 말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에게 감사가 있습니까? 이러한 감사가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이러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습니까? 그런 마음이 다윗과 같이 여러분들의 마음이 불일 듯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자녀로서의 감사, 또 예배자로서의 감사, 내가 찬양할 수 있음의 감사, 세상과 구별된 것에 감사, 하나님을 나 택하신 것에 대한 감사 할 때 우리는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무턱대고의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감사가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신명기 11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껏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아멘. 아멘이시죠? 여러분, 배부를 것이다 해서 아멘은 아니에요. 우리 아멘은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있다라는 것에 대한 감사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시편 100편 4절 말씀입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감사함으로 구원의 문, 은혜의 문,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집의 문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마음 다해 찬송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 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시작.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아멘.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 아멘. 저와 여러분들의 감사가 우리 눈에 보이는 삼천적인 감사가 아니라, 이 땅에서의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